오늘 말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았는데 요즘에 그 한국의 국정화 교과서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좀 말이 많고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책인데 열왕기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멸망시켰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을까? 라는 그 질문에서 열왕기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모든 그 유다 민족의 죄, 왕들의 죄, 이것들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폭로합니다. 백성들의 죄는 물론이고 왕들의 죄도 폭로합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보고 저 부하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그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이죠. 남들이 보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그러한 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은 그 미망인을 자기가 부인으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또 훌륭한 왕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부하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앞서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고 다른 부하들에게는 저 사람이 앞에 나가서 싸울 때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하가 죽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내가 나쁜 놈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다윗에게 가서 내가 한 일은 나쁜 일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왕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왕, 너무 본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열왕기서가 반성의 역사라면 역대기서는 본보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두 개의 시각이 이 성경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책감과 수치감 두 개 중에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문화는 수치감을 중시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자기 개인적인 개체성이 혹은 개인주의가 덜 발달된 문화에서는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타율적인 윤리가 발달한 곳에서는 수치감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됩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기대감 같은 것, 이것을 어기거나 배신했을 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러한 수치감을 느낍니다. 이 수치감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살로 유명한 일본 사회가 그렇죠. 수치감에 근거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내가 누를 끼쳤다, 이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수치감이 들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본과 너무 유사하거나 혹은 일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한국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문화도 죄책감보다는 남의 눈치를 살피는 수치감의 윤리에 근거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TV를 보면 잘못을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끌려갈 때 그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죄를 짓고도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사회, 잘못하고도 아무런 죄의식과 책임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의 윤리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양산하는 허구적인 윤리를 가져옵니다. 남의 눈총에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 1000명보다 내 자신의 조그만 잘못에 괴로워하고 남의 모르는 숨겨진 죄악을 가지고 밤새 번민하는 연약한 양심의 소유자 1명이 더 그 사회를 희망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죄가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그렇게 삼은 그 죄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책하시는 거죠.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시인 윤동주가 지은 시처럼 잎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러한 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또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모두가 다 옳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용기를 가진 사람 하나가 그 사회의 수많은 박수보내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양심은 우리의 죄의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눈총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오직 내 양심에 들려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이러한 죄책감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죄의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우리가 이 죄의식이 가능해집니다. 보이는 사람의 눈,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 결코 속일 수 없는 그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죄책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윤리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자만이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내가 법적으로 타당하고 내가 이만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며 나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지어는 테러범이라고 할지라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는 의롭고 나는 떳떳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조차도 선한 이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하다가 아니라 선한 이는 아무도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한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지극히 민감한 영혼의 소유자인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양심의 절규가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율법 아래 처했을 당시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던 그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절을, 오늘 이 시대를 보아도 유대교의 율법 생활을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보면 우리가 그 도덕적인 그 수준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적이고 율법적인 그 수준을 우리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에 빠지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죄가 비웃기라도 하듯이 율법을 기회 삼아서 그 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천진난만하게 살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더 죄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절망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텐데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자꾸만 자기 삶이 내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는 악한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이 그 말씀인데 그래서 바울이 절망 가운데 나를 주장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자기는 죄의 메인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깃들여 있지 않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의 법을 움켜잡고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비참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하게 살아보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쓰라린 경험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는 더욱 선명하게 부각이 되고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더 엉망이 되고 더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도덕적인 그러한 자만심, 영적인 자만심을 여지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회적인 관점,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이 정도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지. 우리가 어디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이 정도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겠지. 이렇게 사회적인 관점, 상대적인 관점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기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죽음의 역사만을 창조할 뿐이고 진정으로 선한 것, 진정으로 순수한 것, 진정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일, 더러운 역사를 정화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의 옳고 그름을 큰소리치면서 따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기 반성, 내 성찰, 내 선행, 아무리 내가 엄청난 선행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속임수가 없고 허위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은 역대기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영토를 넓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와서 머리 숙이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좋았을 때가 다윗 왕 때였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징이 다윗의 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여지없이 죄인이었고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다윗의 죄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지은 죄가 이거라고 다윗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나의 공로가 있고 아무리 나의 자랑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그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가를 한 번이라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입니다. 죄의 힘 앞에서 한 번도 좌절하고 굴복해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일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나쁜 짓, 어떤 나쁜 것, 이것이기 이전에 우리 사람은 존재 자체입니다. 죄는 우리 존재의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총의 힘을 알려면 그만큼 우리는 죄의식에 괴로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고백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를 안 가지는 것보다 가지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의 탄식과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신앙과 종교 이런 것들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꼼짝없이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강해라는 이 책을 쓴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바울의 말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했냐면 갈등과 괴로움, 죄와 죽음, 악마와 지옥이 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문제를 발견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종교가 하는 일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폭로해 줄 뿐이다. 종교는 즐길 일도 못 되고 축제를 벌일 일도 못 되고 종교는 벗길 수 없는 멍에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다. 이렇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종교를 접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 종교를 접함으로써 바울과 같은 고뇌와 탄식이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교회나 절이 번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자기의 양심 안에서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고뇌와 탄식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죄와 율법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 생명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는 희생과 봉사를 우리가 강조하죠. 마음의 부담을 많이 줍니다. 부담을 주는 것만큼 실천이 따르지 못하지만 편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짐을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식과 부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죄의 의식과 고백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내가 지은 죄의 쓰라린 상처를 쌓아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죄의 좌절, 아픈 기억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죄의 좌절, 죄의 상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과 뼈아픈 죄의 고백이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어야 했습니까? 결국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 세상의 험악함, 세상의 악함, 역사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고발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에게 십자가를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십자가를 떠넘기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시인항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는 역사의 부조리에 인간의 약함에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겨주는 것입니다. 고발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인된 내가 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내 죄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죄를 지고 그 고난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고백과 십자가를 지려는 결단은 항상 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짐을 우리도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이 율법이 좋은 것을 알고 내가 이 율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만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덤벼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덤벼드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이 좋은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큰 코를 다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고 나는 비참한 자다. 나는 누가 나를 나의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죽음자다. 이렇게 스스로 죽음의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지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고 그 죄가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줄 알고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안주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세상에서 재미도 보고 세상에서 참된 이익도 얻고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세의 복락도 누리겠지. 천국의 기쁨도 우리가 함께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우리가 진지해진다면 우리가 끝내 율법 안에서 죄 앞에서 깊이 좌절하고 꼬꾸러진 죽음의 선고를 체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체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이 진정한 은총의 감사가 부활의 기쁨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기독교를 모르고 지내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교회 없이도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교회 없이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많이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율법 아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의 괴수 중에 괴수라는 그 깨달음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죄인은 늘 할 말이 없고 자기 분수를 알아서 겸손하고 낮은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죄인은 내 모든 것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데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요.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 전혀 새로운 길이 천국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오직 그 은총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